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천국 잔치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테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잔치를 참 좋아하는 그 잔치의 백성들이죠. 근데 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말씀 곳곳에 이 잔치의 묘사가 많은 거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사실은 늘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격상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런 잔치를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비유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결국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을 담는 천국 복음의 진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란 말이 이곳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식사를 저녁 때나 밤에 주로 합니다. 그런 정찬을 두고 이 잔치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리킬 때도 이 잔치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 날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주님의 영적 신부가 혼인을 축하하는 그런 엄청난 연회를 여는 그 잔치를 지칭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같은 잔치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상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주님의 원수들을 물리친 다음에 새들이 날라오는데 그 패배자들이 그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이런 비참한 그 사건의 상황을 두고 그것을 잔치라는 단어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라는 말이 쓰였어요. 원문에 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메가라는 말 아시죠? 메가 잔치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잔치는 우리 흔히 주위에서 인생사에서 파티를 한다든지 축제를 인간적으로 벌이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메가 큰 잔치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잔치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큰 잔치예요. 큰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확정한 바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겉으로 볼 때 믿는 우리와 믿지 않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 할지 몰라도 우리 내면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근본적으로 궤도를 달리하는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큰 구원이요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라 말한 것은 구원사적으로 최종 절정을 이루는 잔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의 날에 온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가 주목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늘의 페스티벌이 있을 겁니다. 이때에 우주의 대권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찬란하게 등장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온 만유의 칭송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 인정된 그날의 VIP들이 또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큰 잔치입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날에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그 영화를 말하는 건데, 온 피조물이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한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잔치를 메가잔치, 큰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과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이 잔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전도 초청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청에 담겨 있는 구원사적인 경륜을 우리에게 참 알려주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접합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그 반응 여부를 모든 사람 삶 가운데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가 구원사적으로 3단계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과정과 함께 이 하늘의 잔치에 대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오늘 이 비유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 잔치의 그 첫 시기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주인으로 이제 은유가 되는 가운데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잔치는요, 그냥 적당하게 그저 갖춘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초대할 때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랬을 때 얼마나 주님이 모든 걸 갖추어 놓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려 올리시려고 그렇게 준비하러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주인이 모든 걸 갖추어 놓고 참으로 퍼펙트한 그 잔치에 기름진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런 자신감 있는 잔치 자리를 배설한 후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정도 그 파티를 하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습니다. 초청을 거절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에 귀를 막고 다 사양하고 있는 오늘 이런 현실을 우리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진 하늘나라 잔치를 배설해 놓고 주님이 집주인이 초대하는데 왜 사양할까요? 그 근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땅을 쳐다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늘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승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앙망하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반응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비상식적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경비달인 거예요.
그게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는 잘못된 불신앙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이런 일 필요하죠. 우리가 매매도 해야 되고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가고 해야죠.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제1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우리는 넘버 1, 넘버 2를 가릴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왜 우선순위를 가릴 줄 모르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닮는 사람은 우선순위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이. 오늘 이런 모습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도 특별히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라 그럴 때 다른 동네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12제자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라고,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도의 그런 중요함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도 이스라엘 선교사로 많이 갑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어쨌든 중요한 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도 역사를 보면은 전도의 물줄기, 구원사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가 이방인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선교 역사의 전환점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불신앙적인 실족을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초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순간에 복음의 물줄기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른 그 사람들로부터 방향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엄청나게 축복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면 그게 비극이에요. 그러나 눈앞에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그 얼굴을 향하시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무지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향하는 반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훈련시킨 자기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들을 어느 민족보다 복 주려고 어서 와서 나에게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제사 잘 드리고 순종 잘해서 복 받으라고 어느 민족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서 불러줬는데 밭 산다고 소 산다고 장가 든다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사용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실수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거절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한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눈에 여러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 가운데 만약에 어디 보니까 번쩍거리는 보화가 있어요. 그럼 그 보화하고 다른 돌덩어리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그걸 같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마태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아예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밭을 몽땅 사버렸어요. 그 사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팔아버리고 무엇을 사야 할지를 분별을 잘해야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더 귀한 걸 위하여 덜 귀한 걸 팔 줄 알아야죠. 이 잔치의 첫 장면에서 우리가 이 점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초청, 집주인의 초청 앞에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쓰라린 단면을 우리가 반면 교훈을 삼습니다. 둘째로 잔치의 두 번째 시기입니다. 앞에 그룹에 이렇게 안타까운 이 실패의 무리가 나왔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익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앞에 그룹이 양보도 아니고 사양이라 할까요? 어쨌든 자기들한테 혜택이 먼저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뒤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절묘한 경륜이죠. 처음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아마 주인이 잘 아는, 주인과 아주 관계가 평소 가까웠던 그런 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여기서 집주인이 1차 진노를 바랍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안 와? 자기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안 왔다고? 집주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의 반응이 21절이에요. 좋다. 그러면은 내하고 잘 아는 그 지인들 말고 이제는 이 동네에 사는 누구나 오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뭐 가난한 자들 등등 하여튼 누구든지 괜찮으니 동네 사람 모두를 오게 하라고 이렇게 제2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름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부름받는가라는 면을 주님이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칭했는데 보면은 대단하질 않아요.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약합니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과 이런 핸디캡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의 비결이 되고 특징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도요, 남보다 덜 잘났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출세했다 합시다. 그러면 점점 더 예수 믿을 확률이 줄어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탁월하게 머리가 좋고 부귀 권세가 막 쏟아졌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확률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못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오늘 은혜 받는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약한 우리의 모습이 천국을 기꺼이 수용하는 그런 심령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팔복의 첫 복을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천국이 그들 것이라. 이 세상에서 남보다 못났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쓸데없는 것들로 부귀영화 이런 것들로 마음에 거품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비워져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도하다가 이런 특징을 또한 발견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사회에서 아주 대단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로마의 어떤 권력과 연결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공평하죠? 세상에서 모자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덕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애드밴테이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은 애드밴테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 나는 어쩌다가 이런 팔자를 타고났노, 그러지 마시고 내 현재 그 상황이 애드밴테이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핸디캡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섭리가 많아요. 그 핸디캡이 천국의 축복을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 건강해야 될 텐데,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자꾸 찔러댔어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살피면은 막 가시가 자기를 찔러서 견디질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아왔거든요. 남들이 절대로 상상 못하는 하늘의 삼청천을 다 올라가고 남들이 받지 못한 계시를 듣고 그 받은 계시가 로마서로부터 서신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사도 바울을 큰 사도로 쓰기 위하여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성과 믿음을 관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애드밴테이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와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이와 같이 처음 해당되는 그 대상자들이 자의적으로 거절하는 바람에 다음 대상자들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오는 복을 차버리는 바람에 한국의 저와 여러분이 그 덕을 입게 됐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복 받아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열방과 교회의 성도가 이 둘째 시기의 초청을 받는데요, 이방인 초청의 시기가 열려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앞으로 나와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도록 이런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적부터요 많은 애드밴테이지가 있었어요. 율법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예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혈통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영적인 문외한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건 천재 1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참으로 사상 최대의 은혜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언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문이 지금도 열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방 땅에 거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2025년 8월 달이 지금 무슨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출세도 하세요. 돈도 버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라고, 몸의 건강을 위하여.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순위가 지금 뭐 할 때냐?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문이 열렸을 때 문을 들어가야지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열방 초청의 핵심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신부 초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니 해도 최고의 VIP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발신자는 성령과 신부고 수신자는 예수님의 예비 신부들입니다. 이 초청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영원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계시록 19장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포함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상 최대의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확정을 받으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는 살면서 준비를 하고 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초청에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결혼식에 혼인식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하나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적어도 옷은 입고 오란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옷이란 건요 사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의 외적 표현이 옷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 그날의 어쌔에 서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 의의 옷을 잘 간수하고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은혜 시대 문이 쾅 닫히고 이제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가서 아이쿠 큰일 났다 신부 단장하자 그러면 이미 타임 오버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지금 옷을 단장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동산교회 교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답네 맞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빛나고 깨끗한 빛난다는 게 숨길 수 있나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나면은 멀리서 그 사람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로 다 단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의 시기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자,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양했어요. 그 주인이 화를 내가지고 그 동네 사람 누구나 오라고 또 초대를 했죠. 그런데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실패에 이어서 이방인의 실패를 또한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본래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인이고 그랬던 우리가 웬일로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는 은혜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웬 은혜로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이까? 이 부름 앞에 할 말을 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그 초대에 내 전인적으로 응하고 잘 믿고 잘 순종하겠나이다. 이러고 나가야 안 되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주로 방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바울을 거부하고 심지어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서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놀라가지고 뭐 바울을 향하여 신격화시키는 이런 정도 반응을 보이다가 유대인들이 선독을 하니까 이 남의 선독을 받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이 선동이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이들이 유대인 선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도 유대인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을 방해하고 불신앙적으로 거절하고 그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왔던 태간 백성도 실패했는데 그런 영적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온 이방이 유대인들보다 뭐가 훌륭하겠습니까? 우린들 실패의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자칫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50년 믿었는데 나는 실패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1초 후에 넘어지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열방의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명단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불응합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자리가 있단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확실히 기재가 안 된 그런 빈자리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치 초청의 세 번째 시기가 도래합니다. 주인이 특명을 내려요.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선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 전도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물론 요즘도 우리가 전도할 때 강권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말하는 강권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기에 절정을 이룰 그런 최종 추수 전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태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말세 주님의 추수의 시간이 오면은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해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을 곡간에 들이는 이런 마지막 대추수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을 한 명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최종 추수를 성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기입니다. 앞으로 주의 날 가까우면 큰 환난기가 도래하는데요, 그때는 동시에 세상 끝에 추수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두 증인도 등장하고 14만 4천 같은 전도자들도 등장하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 나타나서 전도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에 걸친 모든 구원의 백성을 강권하여 전도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지상에 남은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게 될 때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자기 신앙이 순수하게 단련되는 기회로 삼고, 그동안에 회개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순수하게 못 믿었던 믿음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갈고 닦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그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한 명도 실패 없이 다 거둬들이는 역사 전국의 대추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두 번째 진노가 선언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많이 참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지인들을 불렀어요. 다 사역에서 안 왔어요. 두 번째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와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주님이 마지막 진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전에 청했던 사람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2025년 8월 달 아직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시고 더욱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주적인 대잔치에 우리 교인들은 모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